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런 하나의 의미만 담긴 것이 아니고요. 그 죄가 용서됨으로 인해서 레위에게 변화가 없고 그 시대에 많은 레위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를 쥐고 있었던 그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이 무력화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작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전해지거나 아직은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상, 당시의 권력, 로마 시대에는 황제, 그런 어떤 우상들이 주로 힘을 다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돈과 연결되어서 하는 일들에 더 집중을 하죠. 그리고 민족주의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시대에. 그리고 또 국가가 중심으로 하는 것. 그래서 나라가 중심이 되면 뭐든지 희생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개념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겪다 보니까 민족주의와 국가 중심이라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 나라죠. 지금도 그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아마 한민족에 관심이 많고 한민족이 중요하다라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 또 한민족의 그 해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할 수 없었다. 또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듣기가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한국, 미국, 북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레위를 부르시다라는 소제목이 붙어있죠. 27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실 이 헬라어적인 어떤 문장의 특성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볼 때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려면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나 또는 학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리를 좀 찾아간 것 같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죠. 그래서 세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세리 보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세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제공하셨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조금 더 풀어보면요. 세리인 레위는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세금을 바치는 권력 구조. 세리가 세금을 받으면 그 위에 어떤 구조가 있겠죠. 권력 힘이 있어요. 거기다 세금을 이렇게 바치죠. 그런 관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리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입장에서 내가 어떤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노력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해방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예수님이 초청하셔서 그런 자리로 들어와라. 내가 너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권력의 구조 안에 머물지 말고 좀 더 폭을 넓혀라. 그런 의미로 지금 너를 초청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 직업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내 직업을 바라보고 내 윗사람들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28절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세리로서의 자기의 좋은 직업 다 버리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죠.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셨다. 자, 세리인 레위가, 죄인인 레위가 잔치를 베풀어서 거기에 세리들이 들어왔고 그 밖에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리인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다 죄인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누가가 이제 세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누가복음 여러 군데 세리가 등장하는데 세리가 등장할 때마다 그때마다 화해, 용서 이런 관점에서 등장을 합니다. 당시 세리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존재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일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증오하고 있었고, 민족주의자들, 유대 민족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돈을 뺏어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로마에 가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세리들, 예수님이 이 세리들을 부르시고 용서해 주신 것은요, 한 사람 개인의 회복,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한 사람 개인의 회복에만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시 백성과 사회를 볼모로 잡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을 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레위가 의사인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그는 해방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받은 이후에 지금 이제부터 나는 해방받은 자로서 내 주변의 권력구조,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리인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죠. 예수님이 찾아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 논쟁이라고 소제목에 붙어있죠. 33절.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이 잔치는 누가 참석할 수 있죠? 혼인잔치고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축하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축하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잔치는 기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던 잔치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용서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그 용서를 이끌어 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세계관이 지배하는 그런 잔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들이 이 잔치의 중심 주제가 될 겁니다. 그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예수님이시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모였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될 때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는 그런 잔치죠. 그래서 이 아래 나오는 이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특별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예수님의 그 세계관, 그 가치관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는 특별한 사고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것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세상을 꿈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런 변화된 세상, 변화를 향해 가는 세상, 그 일에 우리도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